자, 3세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부룬디 선교 포럼 하셨어요. 저 그 선교 포럼 들으면서 야,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이 생각나더라고. 야,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가난하고 부정부패는 심하고 그럴까. 근데 제가 보니까 부룬디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아. 왜냐? 우리나라는 너무 우상숭배에 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부룬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단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 부룬디처럼 그런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복음만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저 개인도 그렇고 저희 가문을 보면 그래요. 저희 가문이 우상숭배가 진짜 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제사도 안 지내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러셨어.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이제 집안이 완전히 막 어렵게 되니까 나 이제 교회를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죽거들러 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하셨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완강하신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딱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가셨어요.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으면. 근데 우리 할머니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왜냐? 33살을 혼자 되셔가지고 아들도 하나예요. 독자. 13살짜리 독자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상이고 아들 말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교회를 가셨어요. 78살에 교회를 가셔가지고 그때 한글도 못 읽으시는 분이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78살에 한글 배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가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그때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하셨으니까요. 예. 자, 그렇게 그 할머니 한 분이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지금 그 손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문의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나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예요. 남쪽, 북쪽이 있어. 북쪽은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분명히 복음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않은 곳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모든 응답의 사실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긴가민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자꾸 역사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분명히 복음 들어가는 것은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진짜 저주재앙 가득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요 가장 큰 열매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복음 들어감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전도 선교의 인생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축복이고 응답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237 5천 종족 그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처음 하신 것은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왜냐? 워낙 병든 사람들이 많아. 뭐 치료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료로 그 환자들을 치료한 거예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나라에 정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사업가예요. 기꺼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병원을 세웠죠.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또 학교도 세웠죠. 연희 전문대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연희 전문대 세브란스 병원 합쳐가지고 연세 대학교가 된 거예요. 의과 대학이 있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예, 제가 지난달에 세브란스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죠. 그런 혜택을 100년 전에 100년도 넘게 그 전에 그분들이 그 헌신한 건데 지금 내가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 학교를 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 237 치유 서밋 하니까 구호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고 방법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해외 나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똑같은 이 전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선교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해서도 그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병원도 세워, 학교도 세워, 신학교도 세워, 그러니까 내 후손 대대로 거기서 내가 저기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워놓고 너네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 불러놨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지금 가서 뭐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전혀 뭐 경영이라든가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제 자립해서 너네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 현지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다고 막 내 후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거기 가가지고 관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 자체에서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선교의 세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팅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이 났어. 237 치유 서밋, 이게 전도 선교 운동의 세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세팅이 뭔가 일주일 동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해봤어요. 근데 결론을 이렇게 얻었어요. 나에게 맞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는 것이 세팅이다. 지금 갖춰야 될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갖춰야 될지. 갖췄다라는 것은 시스템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화.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지난달에 30중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아침에 내가 해야 될 거, 낮에 누릴 거, 밤에 해야 될 거. 제가 전에는 말씀 묵상을 아침에 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것이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아침에 계속 새벽에 몇 년을 했어. 그러다가 밤에 하는 걸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는 게 더 뭐라고 하니까 집중이 저에게는 잘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 찾아야 돼. 분명히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가 집중하는 기도 시간, 그 2시간을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에게 맞게 세팅하라는 얘기야.
그 시간을.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하다가 그것을 밤으로 세팅을 바꾼 거예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찾아야지 돼요.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낮에는 뭐 우리가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일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모슬렘처럼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24 기도를 누리되 분명히 하루에 2번은 있어야지 돼. 어떤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세팅을 하세요. 아셨죠? 예. 자, 한마디로 편집인데 1번이 편집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지 돼요. 내가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가야지 될 길이 보여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생 지도가 말씀 속에서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어른들 저도 그랬어요. 불신자 때는 내가 첫째 왜 사는지를 몰라. 내가 인생의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하고 집에 오면 날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날새도록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축구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야구에 빠져서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인생에 낙이 없는 거야.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셨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인생이고 최고의 성공된 인생임을 알아야지 돼요. 저는 술도 먹어보고 놀아도 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때로 눈꽃만치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 지금이 행복해. 그때는 행복이 아니고 그게 완전히 타락이죠. 그게 타락이지 행복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자,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요셉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관들, 바로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아볼로 나왔잖아요.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아볼로가 말 더 잘해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설계예요. 설계는 기도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사건 모든 사람이 다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원망, 불평, 불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다 만나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은 문제 없겠어요? 예,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런 시간표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갈등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은 선생님하고 우리 정성인 선생님 이제 신혼인데 갈등 없어요? 갈등?
없어요. 없네. 저 부분은 없네. 우리 부부하고는 다르네. 우리 부부는 갈등 엄청 많은데. 그런데, 자, 모든 인간관계,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을 만나자 가면 상대편 사람을 바꾸려고. 당신 그거 잘못했어. 그거 바꿔 해. 그런데 근 30년 살아보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면 누굴 바꿔야 돼? 예? 도대체. 바꾸려고 하지 말았어요. 서로. 안 바뀌어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자꾸 복음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나를 갱신해 나가야지 돼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갈등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살다가 이혼합니까? 살다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 바뀌길 원해. 내가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나를 바꾸세요. 복음 쪽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위기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시간표예요. 자,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의 문이 막혔어. 그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행한 일, 나쁜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뭐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상위 10%, 상위 5%. 자, 내가 공부 못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지 돼요. 자, 공부를 잘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공부라는 것이 사실 뭐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하느냐, 추리력이 좋냐 나쁘냐 뭐 그 정도 차이인데요. 사실 그거 뛰어난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달란트 얘기 자꾸 하는데요. 달란트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찾은 달란트는 진짜 달란트는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달란트지.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달란트를 찾게 돼요. 그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예요. 내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달란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렘넌트도 그런 공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 잘해야지만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지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예요.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사업 왜 해요? 직장 왜 다녀요? 우리가 그 보는 눈을 관점을 바꿔야지 돼요. 공부하고 일하는 그 관점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학업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진로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멤버들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아야 돼. 학업에 있어서 나의 학업이 237 세계화하고 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예, 그걸 뭐 지금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멤버들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학업과 업이 세계화와 연결되도록 기도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오늘은 지난주에 내가 37분이나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자를게요. 결론이에요. 결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으로 세웠냐?
237 만민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닫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에게는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 없는 파수꾼은 그 파수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대를 딱 세팅을 해야지 돼. 그 망대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에 세팅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진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 방향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인생 모든 방향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팅임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